사무엘서를 봅니다.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본래 한 권씩이었어요. 그런데 주전 200년 전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역을 번역할 때 그들이 편의상 상하로 구분했죠. 상하로 구분했는데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이제 상하로 나눠졌는데 열왕기는 이제 그 구분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사무엘상은 어떤 것일까? 우리 이제 사사 시대하고 사무엘 시대 하면 사사 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에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왕을 세워서 왕이 대신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바꿔나가요. 바꿔나가죠. 그 사이에 룻기라는 하나의 연구를 집어넣어서 이게 윤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데 그 룻기를 통해서 뭘 준비했어요? 왕을 준비하는 거예요. 왕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세워져서 이제 사무엘 시대가 시작돼야 하는데 사무엘 앞부분을 보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 차질이 생겼죠.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차질이 생긴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을 우리를 위하여 세워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한 왕을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무엘서를 우리가 봅니다. 사무엘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거 뭐지 뭐 지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본래부터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죠? 자, 1장 11절을 보면 주의 여종에게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27절 28절을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참 이게 중요한 의미죠. 지금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준비하시고 그 이제 왕을 세워서 왕정 시대로 지나갈 때 그 중간에 뭐가 나타나냐? 사울이라는 왕의 길을 예비할 자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왕의 길을 예비할 자를 세울 때 지금 그 사무엘을 낳는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자, 1장 5절을 봤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겠느니, 지금 하나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죠. 자식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이 엘리가 엘가나가 이제 분인나라는 이 둘째 아내를 얻었어요. 둘째 아내를 이제 분인나가 아들을 낳았어. 하나가 그 꼴을 보고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렇죠? 분인나가 딱 자식을 안고 다니면서 야, 너 얼마 안 가? 너 얼마 못 가? 왜요? 애기가 없으니까 쫓겨날 거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번쳐야. 하나가 보고 원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해. 근데 보세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임신하지 못하겠어요?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물론 하나도 그 사실은 자기가 제대로 몰랐겠죠. 야, 임신하지 못해서 내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주 통곡하며 울부짖어 기도했을 때 얼마나 그것을 보고 야, 저 사람 술 취했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했죠. 하나가 기도하다가 뭘 깨달았어요? 하나가 기도가 뭘 깨달았어요? 내게 자식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한 자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에게도 한 자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게 자식을 주면 누구에게 주겠어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갈 사람으로 사용할 하나님의 자식이 필요한 사실을 깨닫고 자기에게 자식을 주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역사를 변화해갈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환경을 보고 기도하지만은 이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는 이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병들어, 가난해, 사업이 망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죠. 얼마나 기도했어요? 나도 이제 많이 기도했죠. 그 기도를 통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자, 한나는 그것을 하시고 역사를 변화하는 위대한 사명을 얻은 거예요. 얻은 거죠. 자, 2장에는 이제 한나가 사명을 얻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다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니까 2장을 보면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요. 여기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다. 반석은 누구를 예표해요? 반석시대 예수 그리스도요. 그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다. 여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제 인정하시는 거죠. 인정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시다. 이것은 시편 113편 7절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어요. 자, 10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기는요,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그대로 증언하고 있죠. 자, 6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1절. 지금 엘리가 제사장이 돼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대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제 패전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야, 증거궤를 가지며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는 뺏겨버렸어요. 뺏겨버렸죠? 자, 왜일까요? 왜 법궤, 증거궤, 꼭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뺏겼을까? 전쟁에 졌을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떠나버렸어요. 법궤라는 것은 하나의 뭐예요? 뭐예요? 우상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왔지 아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유다 말기에도 마찬가지요. 성전이라는 건물이 그들을 구해줄 것으로 성전 건물을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전을 성전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건물이라는 것은 껍데기를 가지고 지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죠. 이것은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법궤를 들고 가서 우상숭배가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떠났어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법궤를 빼앗겨서, 자, 블레셋의 이 법궤를 뺏은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놨냐면 다곤 신당에다 갖다 놨어요. 다곤 신당에 갖다 놨더니 그 다곤 신당에 저녁에 완전히 난리가 나버렸죠. 법궤로 인해서 다곤의 신이 완전히 자빠져서 엎드려 죽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예, 이 법궤를 여러 군데 옮기다가 가는 곳마다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야, 이게 안 되겠다.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돌려보낸 겁니다. 돌려죠. 자, 6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6장 3절.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 전에 뭘 했어요? 속건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속건제. 자, 왜 속건제를 드렸을까? 그죠? 왜 속건제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훼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훼손한 것을 그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이 속건제를 드리고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드린 겁니다.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돌려보냈는데 실로에 있던 법궤가 어디로 돌려가느냐면 벳세메스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실로는 누가 점령했던 땅이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점령했던 땅입니다. 그럼 벳세메스는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점령하고 있던 땅입니다. 법궤는 어디에 있어야 해요? 법궤는 어디에 있어야 해요? 어느 지파가 점령한 땅에 있어야 해요? 유다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로에 있던 것은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이 법궤가 블레셋에서 갔다가 돌아올 때는 자기 있을 제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점령한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8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르되 벗어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지금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통치하다가 이제는 나이 많아 늙어 죽게 되죠. 그때 이제 백성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왕을 세우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하는데 어떤 왕을 세워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면 당연히 어떤 왕을 세워달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을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세요. 이렇게 여기 요구하지 않고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사시대 7번의 악선이 반복됐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그 나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고 압제를 받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는 왕이 없어서 저 왕이 있어서 강력한 저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고 우리가 압제를 받구나.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다. 그러면 그 왕은 어떤 왕이요? 나라를 번성케 해가지고 강력하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압제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왕이 없어서? 왕이 없어서? 왕을 버렸기 때문이요. 왕을 버렸기 때문에. 어떤 왕?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이 왕이 없어서 우리는 이방의 침공을 받고 우리는 압제받고 있구나. 우리도 저런 나라와 같은 왕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서 그 나라,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거죠. 이거는 사무엘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로 그랬어요? 이미 아담부터 시작한 겁니다. 아담은 어떤 생각이요? 이 선악과를 보니까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될 만하다. 그리고 눈이 밝아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생각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은 자기 중심적이 돼서 자기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 이것이요. 이건 예수님 시대랑 똑같죠?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모습이요? 로마의 식민지요. 식민지 백성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피폐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로마로부터 우리가 압박으로 벗어나고 또 로마로부터 우리의 수탈을 당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메시아를 원했죠? 이건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 자, 날마다 기적을 베푸니까 이야, 이런 능력을 가지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겠구나. 또 결정적인 이 사건이 벌어지죠. 결정적인 사건 어떤 사건? 빵 5개로 빵 하니까 몇 명 먹었어? 창정만 5천 명이라니까 숫자로 보면 전부 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빵 5개로 2만 명. 빵 50개는 몇 명이야? 빵 50개는 20만 명. 500개면 200만 명. 이야, 날마다 잘 먹고 잘 살겠구나. 그래서 임금으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스라엘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우리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 왕이라고 그래요. 주라고 그래요. 왜 왕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을까? 이게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게 아담이요 타락한 인간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 있어서 모든 나라와 같은 왕,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했을까? 그래서 택해진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이죠.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12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 백성들이 사울을 이제 택했는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너희들이 구한 왕, 너희들이 택한 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게 9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어느 지파인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요, 이제 9장 1절을 보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 것을 2번 강조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는 왕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인데 인간이 구한 왕, 인간이 택한 왕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사울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려요. 나라를 다스릴 때 여러 번 문제가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사울이 나라를 다스릴 때 첫 번째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암몬과의 전쟁이요. 이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 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거 뭐 했어?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암몬과 전쟁에서 사울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어. 그것으로 해서 자기 지위를 확고히 한 다음에 왕으로서 이제 통치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이제는 그 권세를 행사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난 거냐면 블레셋과 전쟁입니다. 블레셋과 전쟁. 이것이 이제 13장에 나타나요. 그러면 사울의 범죄는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첫 번째 13장에 나타난 이 잘못은 어떤 것이요? 제사장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사를 드린 거죠. 자, 제사장을 배제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다가 망한 사람이 성경에 2사람이 나타나요. 누구예요? 첫 번째는 사울이요. 그죠? 너 7일 동안 기다리라. 내가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는데 사울이요. 자기 병사들이 도망가고 저쪽 군사는 강하니까 두려워서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이 제사를 딱 끝나자마자 그 시간에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는 7일이 지나지 않았어요. 7일이 지났다면 몰라도 7일 전에 아니 밤 12시가 돼도 7일이잖아요. 그때 오네요. 사울이 그걸 기다리지 말고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렸어요. 물론 이 기다리지 못한 믿음이 예당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 언약을 버린 겁니다. 왜 그러죠? 그래서 제사장을 제하고 제사를 드리다가 망한 사람이 첫 번째는 사울이요, 두 번째는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왜일까요? 왜일까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고 이 제사는 누구만이 드려야 하냐? 오직 누구만이 드려야 해요? 제사장만 드려야 해요. 그러면 이 제사장만이 드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나죠. 그럼 제사장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울이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14장에 나타납니다. 14장에.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사울이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사울이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금식하라고 명령했어. 금식. 이야, 이건 참 무지한 이야기죠. 병사들이 전쟁하는데 금식하고 하래. 영적 전쟁은 금식하면 하지만도 육신의 전쟁은 병사들이 싱싱해야 해요. 근데 금식하라.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그죠? 나중에 보니까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그 짐승을 잡아서 그냥 피채 먹었어요. 여러분, 짐승의 피채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금식 명령이에요. 백성 전체 범죄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울의 무서운 범죄죠. 범죄입니다. 그 다음 이제 15장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자,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특별히 명령합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진멸하라고 했어요. 자,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좋은 짐승을 남겨뒀어요. 또 아말렉 아각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는데 아말렉과 전쟁할 때는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진멸하는 것은요. 진멸하는 것은 이건 죽인다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해요. 강력합니다. 진멸하는 것은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죠? 죽이면 시체가 남죠. 근데 요즘 범죄들도 시체 남으니까 어떻게 시체 유기해서 토막내가지고 다 버리잖아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진멸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더 엄청난 범죄죠. 자,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왜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는 진멸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는데 아말렉과 전쟁할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진멸하라고 명령했을까?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가를 봐야 합니다. 성경에 볼 때 아말렉에 대해 여러분이 이제 한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런 것들이 이래요. 자, 성경에서 계속해서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족속이었어요.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출애굽기 17장부터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광야를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대적했던 족속이 어느 족속이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 자, 이 아말렉 족속과 여호수아가 전쟁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리지 못하도록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겼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해요?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이건 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아말렉은 누구에게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적해요. 그러면 이 아말렉 족속은 어느 족속인가? 이건 바로 에서의 첩의 자손에서 나타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누구요? 야곱과 대치되는 곧 뱀의 후손의 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은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이기고도 아말렉의 좋은 짐승을 남겨놓고 아말렉 왕 아각도 이제 죽이지 않고 살렸죠. 그때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나서 전쟁터에 오는데 그때 짐승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물어봅니다. 왕이여, 이 일이 웬일입니까? 그때 사울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어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남겨놓으라. 하나님 뭐라고 써요? 다 진멸하라는데 그 백성이, 자, 놀라운 이야기죠. 지금 백성이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는 것은 왕의 명령이 없었다면 남겨두겠어요? 발표 못하죠. 왕이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안 해도 적어도 묵인했다는 거예요. 묵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이 누구예요? 왕 자신에 있는데 그 책임을 누구에 전가해요? 백성에 전가하는 겁니다. 백성이요. 자,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 합니까? 이 일로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시고 제가 버리신다고.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나이다 이럽니다.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나타나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의미가 뭘까요? 제사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렇죠? 제사.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보다 뭐가 앞서요?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장 13절 14절을 읽어봅니다. 16장 13절 14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번제한지라. 제가 지금 사울이 제사를 드리죠. 이제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이새 집의 한 아들을 왕으로 준비해서 해놨으니까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 명령을 받고 기름 뿔병을 들고 이새 집에 갔어요. 이새가 이제 연락을 받고 자기 아들을 쫙 세워놨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가니까 그 아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장자 엘리압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키가 훤칠하게 용모도 준수해. 이야, 이건 큰아들 장자이다. 이렇게 준수한 용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왕이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려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외모로 보지 않는다. 외모로 보세요. 여러분 잘생겼다고 뽐내지도 말고 못생겼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외모로 보지 않아요. 그렇죠? 외모로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 고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오늘 얼굴 고치니까 난리는데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아. 외모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기름 부으니까 아니래.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이세 집에 한 아들을 왕으로 준비했더니 다 아니래. 그러니까 사무엘이 놀라가지고 이세한테 물어봅니다. 야, 네 아들 또 하나 없냐? 그랬더니 이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가 있는데 그는 나이도 어리고 시원찮아서 저 양치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야, 빨리 데려가라, 빨리. 그래서 이제 종들을 풀어서 다윗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헤매다가 찾아왔어요. 다윗은 왜 오란지도 모르고 지금 양치다가 어떻게 해요? 헐레벌떡 뛰어와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자, 다윗이 사무엘부터 기름 부음 받는 순간 다윗은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 됐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 됐는데 다윗이 왕자에 앉았어요? 못 앉았어요? 어? 왜 못 앉았을까요? 왜 못 앉았을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죠? 자,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확실해? 그럼 여러분 신분이 누구예요? 어? 여러분 신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이야, 왕 같은 제사장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 어? 지금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야, 대통령은 큰 의자에 가지고, 근데 왜 그럴까?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받아서 여기 사무엘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 됐는데 아직 왕자에 앉지 못하고 반대로 어떻게 했어요? 사울로부터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예수가 힘쓰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고난받는 것,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제 성경은 명확히 나오는 것 부분 또 명확하지 않는 부분, 유시한 부분을 다 따지면 다윗은 적어도 7번 이상 죽음을 당할 뻔했어요. 7번 이상.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7번 이상 죽을 뻔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기름 부어서 왕자에 앉기는 그냥 오히려 사울부터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다른 말은요, 고난이 시작됐죠. 고난이 시작됐어요. 자, 이 말은 어떤 말이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 반대로 고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으로 생각하고 교회 나오면 모든 일 다 풀릴 걸 알고 교회 나왔는데 안 되죠. 나도 교회 나올 때 그럴 줄 알았어요.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갈수록 꼬이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 반대로 고난이 시작되는데 이 고난이 2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배. 고난이 어떻게 해서 2배예요? 첫 번째 고난은 모든 인간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은 어떤 것일까? 인간의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난 순간에 인간의 고난은 시작됐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공통적으로 고난을 가지고 있죠?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종류와 강도만이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를 뿐이에요. 보편적으로 다 고난을 가지고 있어요. 2번째 고난은 예수 믿음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이런 고난 안 받을 텐데 예수 믿음으로 받는 고난.
우리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핍박이죠. 정치적인 핍박. 지금 우리는요, 여기 한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중국에 오신 분들, 나도 중국에 있지만은, 얼마나 정치적인 핍박이 심해요? 심해.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아니만은, 자, 중국 사람들 20년, 30년, 모태동 치하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내가 안희성에 있는 그 아는 장로는 그 사람이 모태동 치하에 있을 때 17년 동안 감옥살이 했대요. 17년 동안. 예수 안 믿었으면 감옥 안 가죠. 근데 17년 동안 감옥살이 한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게 많은 현상으로 나타나죠. 정치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가정에서도 이웃 간에도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해요.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런 고난 받지 않을 텐데 예수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반대로 고난이 2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죠? 성경은 어느 곳에도 예수 믿고 만사형통이 된단 말이 없어요. 반드시 고난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 보면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은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성경이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니라.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은 환난이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와 함께한 후사요, 후사이면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을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예수와 함께 한 수사예요. 후사면 어떠해요? 고난도 그와 함께 받을지니라. 우리가 고난이 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나니. 자, 이 다윗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뭐예요? 반드시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크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왕자에 앉아서 그로 하여금 나라를 통치하도록 만드실 거기 때문에요. 장차 나타날 영광.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적시 비교할 수 없느니. 장차 나타나는 것은 왕자에 앉아서 왕으로 다스릴 왕을 이야기하고 현재의 고난은 사울로부터 죽음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뭐가 더 크냐? 장차 나타날 영광이 커요? 현재의 고난이 커요? 우리는요, 현재의 고난이 큰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소망을 바라봐요. 우리는 어떤 소망이요? 천국에 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영광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우리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죠? 그것을 바라볼 때 이 땅의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죽음도 우리를 그걸 가로막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다윗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자, 17장을 한번 봅니다. 17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어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쟁을 벌이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 내게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자, 사무엘상 17장은 어떤 내용일까? 사무엘상 17장을 한마디로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내용이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내용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가 가장 유명한 이야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행한 큰 일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는
첫 번째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세 가지 큰 이제 사건이 있죠. 첫 번째 사건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 이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도 다 알아요. 또 자기들이 이야기로 써먹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주일학교 교재에 보면 이건 절대로 빠지지 않아. 그죠? 참 이야기 잘 만들어가지고 저 동화책처럼 잘 만들어서 이야기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풀물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왔다. 세 번째,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됐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까로 정확히 이해해야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야기했어.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에 나오는 책을 그 내용을 보면 이건 이제 동화책으로 잘 써가지고 다윗이 어렸을 때 곰도 잡고 사자 잡고 용감했기 때문에 큰 장수 골리앗도 이겼다. 여러분도 용감하면 큰 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두 번째,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풀물 들어서 머리털을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왔다. 어떻게 그럴까? 그들이 탐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풀물에서 머리털을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왔다. 여러분도 큰 믿음을 가지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죠. 세 번째,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됐다. 왜일까요? 꿈을 가지고 꿈대로 이뤘다. 여러분도 큰 꿈을 가지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여러분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해서는 아주 인간적인 관점인 거죠. 여러분, 요셉이 큰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국무총리가 됐어요. 요셉에게 준 꿈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을 애굽에 내려보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400년 동안 살면서 큰 민족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한 사람을 먼저 보내서 하나님의 이술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이건 다윗이 용감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사무엘상 17장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머릿속에 기억할 성경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기억할 성경 한 구절은 어떤 구절일까? 이것만 정리되면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어. 어떤 성경 구절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항상 여러분의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요? 창세기 3장 15절을 기점으로 해서 성경은 이걸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이뤄갈 일들을 계시해 주게 했기 때문입니다. 계시해 주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상 17장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성취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다시 정리해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핵심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이것은 세 마디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두 진영으로 나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두 진영. 두 번째는 두 진영 사이에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 건가를 이미 계시했어요. 이 계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사무엘상 17장 설명 끝났어. 그렇죠? 설명 끝났어요. 지금 두 진영으로 나눴어요. 어느 진영과 어느 진영?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요. 블레셋 사람은 뱀의 후손을 대표하고 이스라엘 진영은 여자의 후손을 대표해요. 두 진영 사이에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죠. 자, 뱀의 후손의 진영의 대표인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서 여자의 후손의 진영을 향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내보내라. 그 사람이 나와서 나와 싸워 그 사람이 이기면 너희가 이기고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이기는 거죠.
내가 이기면, 골리앗이 이기면 뱀의 후손이 진영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대표자 간의 싸움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진영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 후손의 대표는 겁니다. 대표죠? 자, 지금 골리앗이 뱀의 후손의 대표가 돼서 여자의 후손 진영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사람을 내보내라 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나가야죠. 그럼 한 사람 누가 나가야 할까요? 여자의 후손의 진영의 대표는 누가 돼야 할까요? 이건 육적으로 볼 때는 사울이에요. 왜요? 사울은 그게 군대의 장수죠. 한나라 왕이에요. 그런데 왜 사울이 나가지 못했을까요? 왜 사울이 나가지 못했을까? 많은 사람이요,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지금까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6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역전의 장수죠. 그 다음에 한나라의 군대의 장수고 왕이요. 그가 블레셋이 두려워서 나가지 못해요? 두려워서 나가지 못한 거 아니라 사울이 왜 나가지 못했을까요? 여자의 후손의 진영의 대표는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유다 지파에 나와요. 근데 지금 사울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의 진영의 대표가 될 수 없죠. 그때 그 전쟁에 누가 지나갔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요. 다윗은 지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징집되지도 않았어. 자기 아버지 심부름을 지금 형들에게 심부름을 가다가 지금 골리앗이 전쟁을 도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셔? 분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26절에 보면 거기 나오죠.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대표 유다 지파의 다윗이 그들 앞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5절 한번 봅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나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전쟁은 누구에 속했어요? 누가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과 영광을 해서 다윗을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누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죠.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49절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치는 겁니다. 누가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누가? 여러분 다윗이 넘어뜨린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도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이 그걸 넘어뜨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이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7장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시했던 그것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18장 29절 한번 봅니다. 사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리라. 자, 이 사건 이후에 지금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 미워하게 되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끝까지 지금 사울은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가. 자, 18장 10절 보니까 지금 왕국에서 단창을 돌려서 지금 수금 타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18장 25절에 보면요. 자, 자기 딸 미가를 다윗에 주겠다고 이것을 믿기로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어떻게 해요? 야, 표피 100개를 가져와라. 여러분, 표피 100개면요. 100사람을 죽여야죠. 100사람을 죽이려면 누가 죽겠어요?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다윗은 표피 100개가 아니라 몇 개 가졌어요? 200개예요. 200개. 사울은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9장 10절에 보면 또 단창을 던져요. 19장 이제 22절을 보면 미갈이 또 창에서 그것을 꺼내 달아내서 이제 다윗을 살려주게 되죠. 또 21절을 보면 놉으로 도망가서 아히멜렉에 피신하고, 또 21장 10절에 보면 그가 죽음을 피해서 적진에 아기스에 가서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피해서 도망자는 이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순간 뭐가 됐어요? 이제는 사울은 악신이 그게 임했어요. 다른 말이면요,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거죠. 뱀의 후손의 진영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네요. 그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진멸하기 위해서 계속 대적하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자, 3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31장 1절부터 3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저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무엘상 31장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 다른 말이면요, 사울 왕국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 왕국은 어떤 왕국이요? 인간이 택한 왕, 인간이 구한 왕, 사울이 왕에서 다스리는 인간 왕국입니다. 그러면 31장은 사울 왕국의 마지막, 다른 말이면요, 인간 왕국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31장은 사무엘상 중에서 비교적 짧게 기록된 장입니다. 이건 열석절밖에 없죠. 그럼 이 짧은 열석절 속에 반복되는 세 마디가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세 마디는 죽고 상하고 매장되더라. 여러분, 죽었다는 말이 열석절 중에서 7번 반복돼요. 그러면 인간 왕국의 종말은 어떻게 끝나요? 죽고 상하고 매장되도록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전적인 부패한, 전적인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때가 언제 있었어요? 이런 때가 언제 있었어요? 어? 이런 때가 언제 있을까? 창세기 11장이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에 의한 인간 나라 바벨을 건설하죠. 바벨을 건설해요. 여기는요, 우리가 11장을 볼 때 관점을 여러분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바벨탑이 중심이 아니라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데 중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의 나라를 세우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바벨이고, 이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벨탑을 세우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뭐예요? 바벨탑이 중심이 아니라 바벨이라는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인간을 위한 인간의 나라를 세우는 나라가 곧 바벨이라는 나라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인간이 태어난 인간이 구한 왕 사울이 다스리는 인간 왕국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죽고 상하고 매장됐다는 말로 사울 왕국의 끝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반드시 흩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해요. 신앙생활해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봐야 해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반드시 흩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죠? 자, 오전에 여기까지 하십시다.